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이렇게 예배가 되고, 저도 이제 줄기차게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며 설교 사역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12월 되니까 이제 오늘이 제가 이제 2025년 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날 여러분을 단합해 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을 이렇게 한번 한 해 동안이라도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겸허해지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든 그 기분이 좀 그런 어떤 기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세월이 참으로 짧고 정말로 이 빠삐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과연 나는 앞으로 남은 이 짧은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이제 작품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또 끼쳐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작게는 뭐 자녀들에게도 어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들에게 어떤 이제 우리 아빠가 목사였다 하는 그런 어떤 보람이 과연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이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한 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이 가까웠음을 이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음,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어떤 이제 고백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만족하게 살았다,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고, 오늘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주님을 닮은 것 같이 우리 보고 자기 닮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을 닮은 삶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자기의 삶의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뿐만이 아니라 자기 미래에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그 벌어질 그 달콤한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이가 어떻든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본받고 싶고 우리도 마지막 모습 이래야 되겠다는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는 그러한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6절을 보니까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민수기 15장에 이렇게 나오듯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 위에다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관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관제와 그러니까 술이 떨어지는 것 같이 자기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는 그 이제 그 제사에 떨어지는 그 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제사가 끝날 것이다,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관제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도 관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사의 그 포도주의 향이 주님께 올려가도록 부었듯이 자기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와 같았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삶에 그는 아주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되며 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게 예수님도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 학교 다닐 때 보면 통지표라는 게 있었는데 통지표 뒤에 보면 학생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뭐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 참 선생님들 평가가 사랑도 담겨 있기도 하고 위트도 있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추억을 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학생에 대한 이게 평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됐을 거예요. 그 언행일치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그 언행일치 항상 어떻게 보면 가나다 중에서 가를 맞았던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이 항상 언행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니 그의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일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 그래야 그가를 통해서 이렇게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상당히 이제 세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떤 굴레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못하고 내가 혈기 내고 싶어도 못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목사도 화가 나죠. 목사도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화가 나도 꾹 참고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어야 되고 이런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40여 년 가까이를 목회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뒤돌아보니 그렇게 제어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어되지 않냐고 그냥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제가 막 살았더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돌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삶에 있어서 언행을 일치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또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 위선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경우로든지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내 삶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왜 개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던 그 누구에 의한 실망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망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걸 크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이라도 기억나는 사람가 있다면 꼭 주님 만나기 전에 그를 주님 앞으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가 몸부림치셨는데 우리가 그를 잃어버린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다른 건 몰라도 항상 마음에 제가 결단하고 조심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다 새로만 오면 뭐 이전에 어떻게 꽉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떠나는 사람이 김익현 목사 때문에 떠난다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것은 제가 아주 피같이 결단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목사 때문에 떠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이거 무슨 얼굴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저의 크나큰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들어준다고, 목사가 안 들어준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장문의 편지를 저에게 보낸 분이 있었어요. 제가 6달 동안을 그 집을 삼고초려했습니다. 나중에는 떠나는 건 당신 자유인데 나 때문에 떠났다 소리는 하지 마라.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든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실수가 또 있고 어떤 뭐가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인격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지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9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개혁이 판사의 손에 의해서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뭐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판사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뭔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좋은 판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9년 됐는데 어떡합니까? 9년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10년 됐으면 어떡하라고.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만나면 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만날 막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찌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라고 말하더라도 그 미지의 세계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고대함, 그 소망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이 관제와 같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간 떠나겠습니까? 떠납니까? 말로는 떠나요. 말로는 언젠간 내가 떠난다고 하는데 떠날 준비를 하질 않아요.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이민 생활을 한 20년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민 생활 한 동안에 신토불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었어요. 신토불이. 뿌리가 뽑혀서 낯선 땅에 심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10년을 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적응하려고. 안 돼요, 안 돼. 적응이 안 돼. 암만 해도 적응이 안 돼. 그들과. 우리가 살던 타운 안에 풀장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들을 제가 지금도 주일학교들 아주 이뻐하지만 뭐 나이가 돼서 뭐 애들 이뻐할 나이가 되었다 누가 그러더만 어떻든 주일학교들 너무 이뻐이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얼마나 이뻐. 걔들 절에 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뻐요 애들이. 주머니에서 사탕 있으면 사탕 한 컵 끓여줬는데 요즘에는 사탕을 안 먹으려고 해서 내가 그냥 뭐를 줘야 되나 해서 그 아이템을 지금 연구 중이에요. 이놈들은 뭐를 줘야 이놈들 꼬실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들 교회 와서 그 비좁은 교회 개척교회 와서 그 땀 흘리고 빨빨 뛰어다니는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가 걔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 가가지고 풀장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타운에도 공동으로 쓰는 풀장인데 이제 풀장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집어넣으니까 뭐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것만큼 좋아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집이 갈 생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저녁에 또 고기를 사다가 구워가지고 애들한테 저녁까지 다 이렇게 먹여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옆집에 살던 미국 아줌마가 오더니
웃으면서 오더니 얘들 누구냐는 거여서 우리 처치 멤버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말이 막 박수치고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와서 뭡니까, 공동 풀장을 쓰려면 레귤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몰랐지. 그냥 와서 너상 벼 있으니까 같이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 보니까 거기 사는 가족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이, 외부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을 20명을 데려다 놓고 애들이 뭐 조용히나 놀았겠습니까? 문장 붙이면 날. 근데 어떻게 왔냐니까 그 여자가 신고했대. 여러분,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누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합니까? 성질내미 합니까? 성질이 열이 받쳐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신고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견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로 왔어요. 와서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되더만, 여기는. 내가 일주일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돼. 이제 버스 타는 거 이런 것만 잘 못하지 나머지는 완전히 적응되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고향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 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어느 나라로 이민 가겠다면 그 이민 가려고 계획한 때부터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그 나라의 어떤 풍습을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가야 준비하고 가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아무 준비 없이 가면 그 사람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가실 거잖아요. 가실 분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요 몇 분만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다고는 항상 아멘 하는데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갈 준비를. 이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이, 이 얘기는 실질적이었다고. 실질적. 이게 신앙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 이게 흐리흐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마인드가 들어오고 교회에서도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목사의 짧은 혀로 여러분을 위로하면 얼만큼 위로하겠습니까? 그 위로를 듣고 또 목사님이 나를 위로했다고 좋아서 아이고 속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진짜.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지만 그 혀가 여러분을 얼만큼 위로라고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도 끝나면 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나면 천국 간다. 나의 아버지 앞 곁으로 간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것만큼 더 큰 소망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자기가 떠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떠난다, 자기 하던 고된 일을 다 이제 소가 하루 종일 몽에를 쓰고 밭을 갈고 하다가 이제 해가 뉘어지니까 그 몽에를 벗어버리고 외양간에 대서 편히 쉬고 후 하고 주저앉아 한숨 쉬는 그 소와 같은 이것을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악의 세상에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배, 3배가 힘듭니다. 거기다 교회까지 이 지경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누가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그 고된 일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것이다.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그러니까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의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기대에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와, 이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을 지금 더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이 없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떠나는 걸 더 기뻐하시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요. 진심으로. 아이, 지긋지긋하다 여기 더 살아야 해요? 아니면 가야 해요? 예? 가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떠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소망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에게 오늘 뭡니까? 8절에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 만날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이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의 떠나는 날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에 자신 있게 내가 떠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주먹 쥐고 3번 해서 갖는 겁니까? 그냥 우리처럼 의의 면류관이 있다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나는 확실히 주님 만나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이 확신이 얼마나 굳건했겠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과연 주님 앞에 가서 칭찬될지 혼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환경인데 그냥 죽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으면 의의 면류관 받고 뒤리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아멘 하고 받은 소망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의 의의 면류관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느냐는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소망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의 근거를 7절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있다. 주님이 주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내가 드디어 어떻든 마라톤 풀코스 42.195km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뛰어서 마지막 결승전 테이프를 끊는 날이 가까웠다. 끝까지 끊었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배신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검증될 때 이 검증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소망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이해가 마지막 떠나는 그 날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주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데도 기쁜 거야. 죽는다는데도. 왜? 이후에 더 큰, 더 좋은 삶이 우리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은 그냥 이론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내가 떠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늙고 병든 몸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고향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뉴욕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에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즐기다가 이제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항에 다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갑자기 군악대가 탁 도일에 서가지고 빰빠라빰빰빰빰빰빰에 빵빠레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레드 카펫이 쫙 깔렸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성조기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천천히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환호하는 군중 사이에 손을 흔들며 사라져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리고 떠난 이후에 일반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반 승객 가운데에 바로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름다운 빵빠를 울렸던 군악대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레드카펫은 다 치워졌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물론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쓸쓸한 뉴욕항의 모습을 그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코끼리 사냥을 하다가 온 저 사람에게도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레드카펫이 칼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환영의 군중 속에서 그가 환영을 받으며 내리는데,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내 아내도 병들어서 아프리카 땅에 묻고 나도 병들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코끼리 사냥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리는데 제가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리스나, 내가 지금 고향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냐? 내 고향이 어디냐? 뉴욕이냐? 아니면 저 본향이냐? 내가 고향에 돌아온 그날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빵빠레를 울려 펼칠 것이다. 레드카펫이 아니라 내가 밟고 걸어갈 길은 금길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두 아들과 내 아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 박수하며 너를 맞이할 것이다. 그날을 고대하거라. 헨리 모리슨은 그 자리에서 탁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돌아온 고향이 뉴욕항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었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며 자기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본향에서 그 자기를 환영할 수많은 인파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마음 아프게 떠나보냈던 자기의 두 아들과 아내, 이들이 나와서 환영한다니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의 간증문에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떠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환영받고 환영 안 받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훗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천만 성도가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바울과 같은 고백,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 담대한 이 고백, 우리는 모두는 반드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서, 나를 환송하는 성도들 앞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 가운데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맞으실 그 소망의 날을 고대하면서 어떤 괴로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나를 잡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하고 한 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